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연애, 이성친구, 결혼, 취업,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돈 때문에 재물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큰 영향력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무기이자 유혹이고 시험이며 훈련이 될 만한 도구예요. 실제적으로 이 돈으로 재정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돈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은 아주 중요하면서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거가 똑같을까요? 율법과 똑같아요. 제가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해 다른 이를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처럼 돈, 재물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쓰임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여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돈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돈이란, 성도에게 돈이란, 교회 안의 돈이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요소도 아니라요, 한 가지 방향성과 목적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다른 것에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에 대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평생토록 돈과 씨름하여 돈에 패배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돈과 쌓아서 넉넉하게 승리함으로 이 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신앙이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언제나 작동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권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서 1장과 2장과 3장을 바라보면 어떠한 게 등장할까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뭐뭐 하지 마라, 형제들아 이렇게 해라,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5장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좀 전에 제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것들을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뭐라 이야기하냐? 대상이 달라지고 또 이 대상이 달라진 것에 대하여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부한 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으라 부한 자들에 대한 내용과 메시지가요, 회개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죠. 성도 안에서,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과 사망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하심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은 바로 부한자들, 악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돈을 맹종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특별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조, 어투, 아모스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나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심사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제가 한 말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본문의 깊숙한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올 고생, 이 고생이 뭘 의미할까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엄중한 심판, 면하지 못할 심판. 이 다가올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5장 1절이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의 요점으로 함께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냐, 자신들의 심판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들 눈앞에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를 돌보지 않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2절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의 부의 척도, 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곡식을 가리키고, 옷과 금은요, 옷과 금과 은은, 이 세 가지 모두는 당시 세상적인 물건, 세상적인 어떤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며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건들이 모두 상하여서 쓸모없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해서 자신들 눈앞에 추위에 떨며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돈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점검되며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치 금과 은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와 똑같은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뭐예요? 어리석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의 목적을 두면, 돈의 방향성을 두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품꾼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누가? 부한 자들이 그렇게 재정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4절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부자들의 죄를 입증하며 그들의 부유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방법이 뭘까요? 쉽게 요즘 말로 바꾸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거예요. 이 물불 가리지 않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내포될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끝없이 가늠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축적이 됐고요, 쌓여져 갔어요. 좀 유택해졌어요. 좀 뭔가 나아졌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향한, 내 약한 자들을 향한, 나에게 부족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배려 없이 사랑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그 품꾼의 삭을 착취할 만큼 돈에 눈에 멀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속임수로 속여가며 자신의 벌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대의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이 얼마나 행악한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슬피 울고 있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를 텐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며 자신의 삶의 윤택함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늘 이미 떠나갔고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복음이 사라진 오래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참혹한 심판과 엄중한 징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영혼을 강팍하게 파멸시키는 쾌락의 쓰임으로 낭비하였음을 우린 보게 합니다. 5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여서 모은 돈, 당연히 의로운 돈이 아니죠. 이렇게 불의하게 모은 돈, 그렇게 악한 과정과 속임수를 모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자신의 필요, 아니요, 그거 좀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신의 쾌락, 만족, 유익,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냥 써버렸단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세상의 현재의 오늘의 만족과 쾌락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죽음은요, 곧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가올 종말과 죽음과 심판을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내일의 장래가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부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난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때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명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혜 가져갈 수 있나요? 학력 가져갈 수 있나요? 뭘 가져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요소와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호스피스 병동을 가보세요. 말기 암환 자들의 눈과 죽음 직전에 혹시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가 돼도요, 죽음 앞에 서면 막 이렇게 떨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죽음이란 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린 무엇을 믿고 따르는 존재이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과 믿음과
존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은 뭘 꼭 동반하나요?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넘어야만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은요, 제한적인 세상적 요소를 넘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시켜도 이미 눈과 귀가 멀어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요, 돈을 이용하여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이런 것이다. 죄악의 끝판왕, 이 정도 죄를 지어야 죄인인 거야 라고 고백할 만큼 부자들의 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6절에 나오는 죽이다, 정죄하다 라는 단어는요, 법정적인 단어예요. 법의 판결에 따라서 정죄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부자들이 법정까지, 세상의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였음을 상징하며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상황마다 우리 안에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한 고민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볼게요. 사실 돈은요,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르지 않는 못한 재물관념과 취득방법,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쓰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돈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며 또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단순히 자신의 쾌락과 물질과 만족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행악함을 돕는 것이 돈 때문에 가장 나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는 것고, 또한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을 확증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불리 먹고 내가 윤택해 해주고 내가 행악한 것에 쓰이는 그 자체가 바로 나쁜 돈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 야고보는요, 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대한 책망을 통하여 돈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요, 우리에게 주신 돈은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돈, 시간, 건강, 가족, 지혜, 지식, 모든 영역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의 이유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 은사의 의미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뿜뿜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높여진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교회의 건강함,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돈도, 모든 요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보게 되냐? 헛된 마음, 거짓된 꿈을 꾸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며 계획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만큼 하면 돼. 이거 하나님도 아시겠지. 좀 있다가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돈이 뭐 좀 어때서 이러한 허짓되고 잘못된 거짓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내가 늘어나게 되고 내가 주인공처럼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길,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돼요. 무언가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이야기만 나오면요, 거부감을 느껴요. 거룩의 비스무리한 모양과 냄새만 맡아도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인 거죠. 이 모든 것은요,
결과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망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심판받을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정은 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하시며 영광을 돌리는 쓰임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뜻이 온전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돈의 쓰임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증명이 됩니다. 건강한 돈의 쓰임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증명이 돼요. 성도의 씀씀이, 청년들의 돈의 씀씀이는요, 믿는 자의 지출은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한 단어에, 이 한 문장에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입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쓰임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전 헌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체 수입원에서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모든 내용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선교한 일에 앞장서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잡고 있으니까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뭔가 알고 있는데 그게 온전한 행함까지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자리로 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가게끔 자꾸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의 쓰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멈추고 생각하셔야 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의 쓰임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돈과 쓰임은요, 거룩한 투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쓰임과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믿음과 소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완성해주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돈의 올바른 사용도 중요한데요, 돈을 모으는 건전한 방법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노동은요, 단순히 작업하는 것 일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동은요, 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높이고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울까요? 서로 다른 직업과 다른 역할과 다른 환경과 다른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직장인 선교사.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예배자들, 직장인 선교사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게 주어진 귀한 하루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런 질문 가운데 내게 버려진 모든 재정, 돈은요 불건전한 불의한 방법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떳떳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버려 드리셔야 합니다. 온갖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돈이 아니라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건강한 노동과 벌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해요. 우리 청년부는 아닌데요, 어떠한 청년이 그러한 고민을 했대요. 상담하면서, 신방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 중에 불법을 행해야만 매출이 올라가는 일들이 자꾸 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거든요. 자리도 되게 좋아요. 직급도 좋아요. 대우도 엄청 좋아요. 개인 생활이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매번만의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서 그 담당 청년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매번마다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해야지만, 이런 불법한 일을 행해야지만 회사에 유익이 창출되고 내게 돈이 많이 생겨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담당 목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담당 목사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누구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해봐. 그게 사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지 않겠니? 그리고 그 목사가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체의 부모님이 또 교회 중직자였거든요. 많이 떨잖아요. 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가 선포했어요. 형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사직했는데요, 이보다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안 좋은 자리였지만 신앙은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지체가 그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 번 고백하며 이야기했던 경험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완성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전하게 모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요, 돈을 통하여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활하여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목회자로, 목사로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인터넷만 틀면 보이잖아요. 목회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사고와 사건, 사고를 아시잖아요. 그 많은 사건, 사고 중에 대다수의 많은 부분과 요소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여자 문제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성도님도 사람이고 공통적인 요소는 우리는 돈 앞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결론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합니다. 재물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부와 축적에 대한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익하지만
그리스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종말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지옥과 형벌과 사망에 완전히 구해주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유혹과 갈등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일은 뭐예요? 주 플러스 일 아니에요. 주일은요, 로드스 데이예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주일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주일을 포기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목숨같이 여기십시오. 주일을 목숨같이 여겨서 주일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